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우환이 되는 일들을 만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주님께서는 참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으로 고백하기를 서슴지 않으셨지만 어려운 상황 앞에서는 주님께서 선하시다는 생각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하지요. 하나님, 어찌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주님, 너무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하였듯이 혹시 제가 주님께 어떤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묻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쉽사리 변하지 않아서 그것을 당면하는 동안에는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온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또 묻습니다. 어떤 경우는 혼자 견디기 심히 어려워 가까운 성도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지요. 고난이 닥치기 전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던 고통의 호소가 절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성실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질병의 소식이 들려지고 사업과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신앙적으로 해석하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고 시원한 답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서도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이 태어난 사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도 결코 쉬운 답을 찾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생각하는 질문으로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질문엔 이미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죄 때문이라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은 단지 누구의 죄 때문인가입니다.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게, 아니 과거 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종교성이 짙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겪는 불행을 가지고 그 사람이 숨겨둔 죄에 기인한다고 여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당시 사회가 평가하는 통념과는 다르게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질병과 죽음은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던 것이죠.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육신이 물려받는 많은 질병들, 우리가 당면해야 할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 신체적인 결함은 죄와 함께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서 그렇게 될 만한 죄로 연결하여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성급하고 편협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소개했던 어거스틴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착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악한 사람은 부자로 살게 내버려 두시는지 알지 못한다. 왜 악인이 건강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오히려 질병으로 죽는지 알지 못한다. 그마저 일관성이 없다. 성도 여러분, 눈앞에 벌어진 상황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죄의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순종해서 주신 축복이라고 단정하면서 쉽게 하나님과 그 사람을 정의 내리려는 것은 매우 경솔한 행동입니다. 일관성이 없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욥이 하루아침에 당한 엄청난 고난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다그치듯 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새 친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나 지혜로 모든 상황을 정의 내리려 말고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왔던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형제를 향하여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통해서 심한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장년이 되기까지 감내하느라 심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오는 온갖 저주와 정죄의 말을 들으며 심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더 이상 세상의 시선으로, 종교적인 이원론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를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려 하셨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빛조차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곧 어두운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여준 것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지요. 이때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서 어두움에 갇혀있던 맹인의 눈을 뜨게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으로 보내어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나게 하듯이 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유는 어두움에서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로를 향해 내뱉은 온갖 정죄가 가득한 세상, 그리고 어떠한 해결책도 낼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빛으로서 한 영혼을 밝히 비춰주셨고 그에게 참된 삶의 의미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셨는데요. 이것은 단지 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시 이 청년의 가족들도 바리새인들도 영적으로 어두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주님께서는 빛으로 그들의 어둠을 밝히시고 참된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 앞에서도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이루실 선한 일들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고난과 고통이 죄로 왔든 자기의 실수로 초래한 것이든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한 쉽게 단정하지 말고 겸손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모든 상황에서 선하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여야 한다 하셨을 때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하신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의 시간에 그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빛 되신 주님을 밝히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온전해진 이후에 그는 자기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에 그가 주님의 초청에 이렇게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후 분명 그는 자기에게 빛이 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되레 죄인으로 몰아세우려 했어도 오히려 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밝히 드러내는 일입니다. 맹인은 그의 연약함을 통하여 온전히 빛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선하고 착한 행실로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히 선하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선하고 능하심을 나타내는 주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순간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의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속으로 판단하여 정죄하였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둠의 빛을 비춰주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낮 시간 동안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